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강나영 와갖고 볼륨 좀 살짝 내려주세요. 하우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쯤이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여행을 떠나셨어요. 여행을 떠나셨는데 갈릴리를 벗어나서 이제 저 북쪽 헬몬산 그 위쪽으로 여행을 가셨어요. 가시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르게 된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유대 지경이 아니고 로마군의 주둔지였어요.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대요. 로마가 다 신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거기 다 세워놓고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나의 목숨을 지켜달라고. 신을 섬기고 제사하고 그래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아의 빌립보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이 도시에 즐비하게 놓여져 있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도시가 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든 신전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신전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안목은 이런 안목이었던 거죠. 여러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수평선상에 모든 것을 놓고 이런 가르침을 주는 유명한 철학자, 이런 어떤 좋은 깨우침을 주는 선지자,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은 듣고 싶으셨던 거죠. 베드로가 만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냥 단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단지 우리가 나아갈 어떤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던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을 축복하시면서 마음이 흡족함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전개하면서 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반석은요 베드로이기도 하고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그 내용을 이제 담을 그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하시는 분 요리를 다 했어요. 이제 후라이팬에 맛있게 볶고 또 찌개 보글보글 끓이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릇이 있어야죠. 접시가 있어야죠. 그래야 가족들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내놓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 앞에 나눌 수 있는 거죠. 또 옆집
옆집에게 좀 나누고 싶으면 그릇에 담아가지고 옆집에도 갖다 나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이 세워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그토록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그 복음이 완성될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떤 그릇에 담을 거예요? 어떻게 전할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 교회는요, 여기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처음 예수님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복음은 이미 완성됐어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은 완성됐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교회가 우리에게는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또다시 두 번째 이 질문이 주어져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듯이 이제는 복음이 완성되고 이 복음을 전파할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에게 이 질문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엇이라 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교회를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슈퍼마켓 숫자보다 더 많아요. 아니, 슈퍼마켓에다가 교회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래 봐요. 뭐 중에 하나예요. 슈퍼마켓, 교회. 뭐 필요한 거 사고, 자기의 욕구대로 뭔가를 만들어가고, 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교회를 여러 우리의 삶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직장도 나가고 교회도 없고, 가정에도 가고 교회도 없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여러 가운데 하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교회를 바라보는 또 다른 안목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슈퍼마켓에서 비유하면서 슈퍼마켓보다 교회가 더 많아요 이래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당사자인 우리는 교회를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답을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 교회라고 표현하십니다. 18절에 그러죠? 내 교회다. 누가 세운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운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떤 공동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 하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너희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도 설교하기도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합니다. 이래 말씀하시면 아니 저도 여러분들에게 호소력 있게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니네 교회 아니다. 내 교회다. 니네가 세우는 거 아니다. 내가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교회는 결코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이권과 사람들의 가치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따로 딱 떼어서 우리랑 분리시켜서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했어도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것 같아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예수님 당시 교회는요. 이미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기 이권을 위한 도구로 교회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제사장직을요. 돈으로 샀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 종교와 신앙으로 똘똘 뭉친 이것이 중심 가치가 돼버린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 지도자 왕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제사장을 세우는 것과 훨씬 더 중요한 것인 걸 봤어요. 그래서 로마가요 아주 간악하죠. 사람들을 자기 사람을 돈 받고 세우는 겁니다. 가야바, 안나스,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로마에 돈 주고 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런 어떤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실 이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미 교회는 타락돼 버렸습니다. 재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룩한 제사, 거기에서의 재물을요 아무 데서나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재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돈으로 헌금할 수 없어요.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쓰던 돈 그걸 갖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냐?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이 돈만 가지고 헌금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돈도요 다 바꾸어 가지고 그 돈으로 헌금해야 됐었고 재물도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재물만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독점 공급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전전부지로 가격이 올라갔겠어요.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어떤 이권을 챙기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 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 당시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선뜻 이렇게 떠오르는 공동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요.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전락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성직자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자기 교회래요. 자기 교회래요. 그리고는요 이 교회를 누구한테 물려주냐면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요. 그럼 정직자들도요 자기 교회래요. 우리 교회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해요. 우리의 목표는 이거다. 그래갖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야욕이 있어요. 그 야욕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 될까 싶어갖고 예수님이 딱 못 박은 거예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감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절제해라.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삼가라. 말하는 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의 피값이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내 교회, 내 인생, 내 것. 여기에 집착합니다. 남의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것이라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고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면 벌써 좀 약간 마음이 이렇게 멀어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일 때 훨씬 더 복되게 세워져요.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가치와 내 생각대로 이것을 바꾸어 가려고 하면요, 그것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추락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면요, 이렇게 풍성하게 세워져요. 이걸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은요, 뭐든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붙잡는 사람이에요. 형 발 뒤꿈치를 붙잡았어요. 막 서로 먼저 나오려고 발 뒤꿈치를 붙잡고. 그러니까요, 형 붙잡고 막 실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형 이겨먹으려고. 자기가 장자의 어떤 권한을 차지하려고. 나중에는 라반 붙잡고 실험했어요. 나중에는 야복강에서 누구 붙잡고 또 실험하냐 하면요, 천사 붙잡고 실험하는 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내 것이 되고, 붙잡아야 이걸 내가 소유하고, 붙잡아야 뭔가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형 예서 장자권 그거 가로챘다가 청소년의 시기에 집에서 쫓겨나고요. 그리고는 엄마 얼굴을 못 봐요. 그리고는 형 에서와는 영 남남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자기는 얻으려고 했지만 다 잃어버렸어요. 엄마도 잃어버리고 형도 잃어버리고 자기 가정 집도 잃어버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기서 자기는 막 붙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붙잡으려고 한 그것이 가져온 게 뭐예요? 자기를 어릴 적부터 거두어서 키워준 그 라반과 영 사이가 멀어진 이런 결과만 가져오게 됐잖아요. 근데 자기의 삶을 이렇게 되돌려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붙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훨씬 더 값진 거였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야곱이 세워지잖아요. 자기는 거기서 재산을 붙잡으려고 아롱진 점 있는 그거 자기 걸 되게 하려고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아내와 가족들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12명의 아들과 가정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어떤 재산이 2대나 이루었어요. 더 큰 풍성함이 자기에게 머무는 것을 봤어요. 내가 붙잡으려고 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내 삶의 소중한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허락해 주시는 그것이 내게 소중한 것이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래 될 때 교회는 비로소 힘 있는 공동체로 능력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보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 되니까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런 교회가 돼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힘 있는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왜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 죽음의 권세죠. 사단의 권세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죄하는 자예요. 정죄하는 자. 성경은 사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죄하는 자다. 허물을 들춰내는 자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게 있나 보는 거예요. 너 이거 몹쓸 어떤 행동이지 않냐? 이거 이런 중직자가 이런 성직자가 이런 일을 해. 너는 쓰임밖에 부족해. 너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허물을 들춰내고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들춰내서요 우리의 자존감을 빼앗아가고요 우리를 형편없는 존재로 추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것에 아주 달란트를 가진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판 잘해요. 아주 냉철해가지고 어떤 잘못된 것들이 눈에 쏙쏙 들어와요. 여러분 그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정죄의 권세를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주셨냐 하면요 끌어안고 포용하고 축복하고 모든 것을 잘되게 하는 자로 우리를 세웠어요. 여러분 아담을 어째 세웠어요? 만물을 심판하는 자로 세웠어요? 아니요 모든 만물을 복되게 하는 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허물을 들춰내고 정죄하는 자로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복주는 사람으로 써야 돼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고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보호의 쉘터 여기가 어딘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면요 모든 사단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오셔야 돼요. 여기로 오시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보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왜 교회가 이런 권세를 가집니까?
왜 교회가 이런 권세를 가지냐 하면요,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희생과 사랑, 그것이 이 중심에 딱 세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되면 안 되냐 하면요,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다 자기 것 가지고 가려고 해요. 본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다 자기 이권 취하려고 해요. 내가 세워지려고 해요. 이건 본능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면 교회는 갈라지는 거지. 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이권을 취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지. 이런 누군가를 포용하고 용서하고 안을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의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치는 역사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워지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역전돼 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운명을 바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못 믿는 표정이신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 이 장애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엄마 뱃속에서 다리가 불구로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떤 운명입니까? 죽을 때까지 불구로 살아갈 운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리를 써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아예 애시당초 불가능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누굽니까? 교회의 대표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성천하고 안 계셔요.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그에게 나아가니까, 교회가 그에게 나아가니까, 그거 어떻게 변합니까? 아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장애인이 벌떡 일어서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다비다는요, 여제자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병이 와가지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교회가 그에게로 갑니다. 교회가 그에게로 가니까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을 가지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히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가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베드로는 옥 안에서 쿨 잠에서 빠져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잠을 잘 자는지. 헤롯은 그 다음날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죽어요. 그런데도 넉넉히 잠을 자는 거예요. 천사가 그 기도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니까 자고 있어. 깨운 거예요. 야, 베드로 일어나. 일어나. 잠자는 베드로를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옥문이 열리고 성문이 열리고 밖에 나왔어요. 이제 성문 밖에까지 나와서 보니까 이제 잠이 깬 거예요. 어째 자기가 이 밖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나와 보니까 이래 나온 거예요.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빌립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 남쪽 광야, 유대 광야를 향해서 내려가라. 광야에는 아무도 없는데,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요. 성령의 강한 이끄심을 쫓아서 거기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이젠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났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세례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간 간다게는요, 에티오피아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려요. 여러분,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맞이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에 복을 주셨어요. 유럽이 그 아프리카를 침공해갖고 모든 나라를 식민지로 다 삼죠. 식민지로 삼았을 때 그 식민지를 거부하고 독립을 가졌던 유일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에는요, 지금은 기독교인 숫자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한때는 97% 기독교 국가였대요. 그런데 그들이 모슬렘을 받아들여요. 이집트가
모슬렘의 가혹한 박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하냐면 에티오피아로 도망가요. 사람들이요,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다 품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모슬렘과 기독교는요, 같이 공존을 못해요. 서로 다툼 가운데 서로 막 핍박하면서죠. 그런데 공존하는 유일한 국가가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에 가면요, 기독교와 무슬림이 같이 공존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어떤 정신이 그의 삶의 근간이 되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교회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공동체로 세워지게 돼요. 예수님 이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려고 하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인 거죠.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인가 하면 이런 비밀이에요. 여러분, 수직적인 앵글로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교회가 있고 거기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 수직적인 앵글인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요. 하나님의 피값, 그 생명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서는 거죠. 그런데 이 앵글을요, 수평적인 앵글로 이렇게 바꾸면요, 거기에 누가 발견되냐 하면요, 베드로도 발견되고 바울도 발견되고 빌립도 발견되고요, 바나바도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죠.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아직까지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시몬을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시몬은 이름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어서 주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12지파, 시몬 지파가 있잖아요. 시몬이 어떻게 태어나요? 합한 채 사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고통을 들어주셨다. 자기 속풀이 한 거예요. 원한 푼 거예요. 그리고 시몬을 낳은 거예요. 그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자기 속풀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원한을 풀어내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바꾸어줘요. 너는 베드로다. 이제 반석이다. 기초다. 이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으로서 베드로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우리 여러 번 묵상했어요. 시몬이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삼수생이에요. 삼수생. 불러다 놓으면 도망가고, 불러다 놓으면 도망가고. 여러분, 베드로가 첫 번째로 딱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 봤더니 별 볼 일이 없어. 아마 여기에서 내 인생을 펼쳐갈 만한 어떤 뭔가가 발견되질 않아. 물고기 잡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따라왔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또 좌절해갖고 아이 안 되겠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작은 요정 하나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야, 너 예수님 쫓던 사람이지. 예수님이 옆에서 별끄러미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며 이르되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입니다.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난 다음 베드로를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이제는 교회의 반석이 될 만한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벌떡 일어서서 뜁니다.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우리를 들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서 우리를 쓰시는 거죠. 모세를 권능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쓰시는 거죠. 다윗을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쓰시는 거죠. 에스더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벽을 건설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서 쓰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복되게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우리가 손들고 나가서 세워야 하는 이유는 교회는 이 세계가 찾고 있는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답을 가르쳐 드려도 저게 정답인가 싶으시죠? 여러분, 정답입니다. 진짜 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교회가 답입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사람이 쓴 오래된 미래라는 책.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또다시 한번 읽으려고 꺼냈어요. 이렇게 읽는데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호지가 16년 동안 티벳에 있는 산지 마을에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라다크라는 마을에 살아가는데 호지가 뭘 발견했냐 하면요. 야, 이게 답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현대 문명이라는 것이요. 산업사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긴 했지만 오히려 파괴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찾아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어떤 경쟁 속에서 우리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그렇죠? 옛날 저 어릴 때요, 그 시골에서 서울 한번 올라오려면요, 하루 종일 와야 됐어요. 새벽같이 밥 먹고요, 할아버지랑 함께 시작해가지고 오면요, 서울역에 도착하면 해 다 줘요. 캄캄해져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정말 세상 좋아졌다, 야. 하루 만에 여기 서울을 다 오고 세상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광명에서 KTX 타면 저희 집까지 1시간밖에 안 걸려요. 네.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편리함을 주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편리함 뿐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울함과 이 감정의 아픔과 이 정신적인 고통과 이 경쟁에 내몰리는 우리의 삶은 어쩔 거예요? 환경은요, 올여름 덥게 지내셨죠? 내년 여름은 더 더울 거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근근히 버틸 수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어째 살아갈 거예요? 환경은 이래 파괴돼 가지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우리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직면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삶은 편리해졌어요. 그런데요, 인류는 답을요, 앞으로 더 나아가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더 발전시키면, 더 뭔가를 기술을 가지면, 더 많이 소유하면 이 어려움에 대한 어떤 답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더 파괴되고 더 어려워져요. 거기엔 답이 없어요. 호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래된 미래, 그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답입니다. 교회로 와야 여기에서 잃어버린 사랑 회복할 수 있고요. 잃어버린 인간성 다시 세울 수 있고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답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 현대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난제의 답인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불림받았고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교회 복되게 세워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찾고 있는 그 답을 이 세계 속에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 생명생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